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2부 예배 메시지 제목은 세 가지 뜰의 준비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 뜰의 응답을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저와 이미 하나님 신 살아계신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 우리의 후대들이 살아날 수 있는 후대의 뜰, 또 이방인들이 와서 불신자들이 와서 쉼을 얻고 인생의 답을 얻는 이방인의 뜰, 또 많은 영적 문제로 괴로움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치유되어지고 나음을 입을 수 있는 치유 기도의 뜰을 준비할 수 있는 이 세 뜰의 응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가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먼저 확인하기 전에 제가 어느 편이 아니라 어제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국민의힘 정동혁 의원의 그 신앙 고백을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대학생이 되고 이제 사회에 나가면서부터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모르니까 그냥 세상적으로 살았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복음을 몰라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열심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작년부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의 마음속에 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찾아서 성경을 읽어봤어요. 그 말씀이 뭐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에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다시 말씀드려서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다. 너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가라. 이 응답의 말씀을 이 장동욱 의원이 붙잡고 자기가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반석 위에 바로 선 나라가 되고 어느 진보가 맞고 좌파가 맞고 보수가 맞고 이걸 떠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결단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기를 보좌하고 있는 보좌관과 자기하고 같이 함께하는 모든 국회의원들과 매일 국회에서 말씀을 본답니다.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번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나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았고 자기 부인이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안 하면 안 되냐, 이 정치 안 하면 안 되냐, 너무 힘들다. 근데 부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겠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내가 안 하겠습니다.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번에 국민의힘 당대표가 됐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가운데 정말 이 정도의 믿음 있는 사람이 없구나. 정말 이분은 귀한 분이 맞구나.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우리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이번 주에 좀 같이 가서 이분에게 힘을 주고 복음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이 내용을 주고 이분과 함께, 이분도 고백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역사한다는 걸 자기가 체험했대요. 그래서 매일 자기와 함께하는 국회의원 보좌관들하고 성경을 읽는다면서. 이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참 눈물이 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세 가지 뜰을 준비하고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누구나 다 가야 됩니다. 좀 더 빨리 가고 늦게 가고 그 차이뿐이지 인간은 누구나 다 가야 돼요. 네. 그런데 뭡니까? 어제도 또 유튜브 보면서 어떤 한때 우리나라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그 여배우, 참 이름만 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돈도 명예도 모든 걸 다 가졌던 그 이뻐장한 여배우가 자살해가지고 죽고 지금은 없지만
살아생전의 모습이 유튜브에 나오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 참 안타깝다. 이 사람이 복음 알고 복음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경제의 축복, 그 명예의 축복을 복음 운동하다가 갔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다.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뜰의 응답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고 이 응답의 축복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의 희망과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그 응답의 축복은 누가 받았냐? 솔로몬이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제대로 된 셋들의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교회가 뭐하냐?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서 동물을 팔고 새를 팔고 동전을 바꾸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교회가 말 그대로 종교화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단체 모임하고 예? 그냥 서로 착하게 살자, 열심히 살자, 노력하자, 서로 도우자 이런 것만 하고 있는 이러한 이태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셋들의 응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하냐? 미리 준비되는 그런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미리 준비해야 되냐? 미리 만들어라. 만들어라 말을 영어로 make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미리 무엇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셋들의 응답을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미리 만드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걸 만드냐? 유 목사님 말씀한 CVDIP 이 응답의 축복을 만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인은 뭐냐? 시인은 커버넌트입니다. 이 커버넌트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니라. 장동혁 의원이 작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가슴 속에 임하는 걸 느꼈대요.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죄와 저주 문제가 왔구나. 그 문제가 나의 문제구나. 이걸 장동혁 의원이 깨달았대요. 저는 우리 단체에 누가 장동혁 의원을 만났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우리 교단에서 얘기하는 메시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이 은혜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약속, 은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게 CVDRP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뭐냐? 우리는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비전은 뭐냐? 비전은 그냥 단순히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 정도가 아니라 비전은 뭐야? 재앙지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이 땅에 왜 문제가 왔으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인간에게 왜 문제가 없고 지금 세상에 왜 많은 사람들이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인간에게 왜 영적 문제가 오는지, 인간에게 왜 귀신 문제가 오는지, 인간에게 왜 육신의 건강에 문제가 오는지,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나면 세상을 살릴 수가 없고 우리 자신도 살아날 수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뭐합니까? 날마다 꿈을 꿀 수 있는, 예?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꿈, 내가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되는 그런 꿈을 꾸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얘기했잖아요. 형들 앞에, 형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하늘의 해와 달이 나한테 절을 하고 내가 묶어놓은 볏집단이 일어서니까 형들과 엄마 아빠가 그 묶어놓은 볏집단들이 내가 묶어놓은 볏집단을 해서 절을 하더라. 하나님 주신 꿈이에요. 그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총리가 되고 나니까 형들과 모든 사람들이 요셉의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했잖아요. 우리는 내가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꿈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되어지려면 어떻게 되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진짜 하나님 신 언약 붙잡고 24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24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미지가 어떻게 되냐? 내 마음의 이미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미지가 되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입게 된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25세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이런 은혜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친구 목사가 정 목사가 김해 와서 유 목사님 집회에 참석하니까 유 목사님 말씀이 더 은혜되는 거예요. 이걸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CVDIP. 유 목사님이 CVDIP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근데 어제는 너무 자세하게 말씀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미지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이미지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됐냐? 저와 여러분 삶이, 우리의 삶이, 이게 3, 4, 5가, 이게 3이고, 이게 4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작품이 생기게 돼요. 근데 어떤 작품이냐? 진짜 영원한 작품.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축복,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작품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작품을 못 남기면 또 내 후대에게 그 작품을 남기는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뜰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 만들어야 되는데 이 CVDIP를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우리에게 플랫폼이 딱 되어져 있으면, 시스템이 딱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요, 완전하게 세 뜰의 응답 속으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에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세 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냐? 첫 번째, 우리는요, 회당을 통해서 아이들의 뜰을 만들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당이 뭡니까? 교회잖아요. 회당을 통해서 우리는요, 아이들의 뜰을 만들어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문제 속에 답이 있다는 사실. 무슨 답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끝냈다. 이 답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문제 속에 늘 묶여 살아요. 죄의식 속에 늘 묶여 산다니까요. 그래서 운명 사주팔자 여기 묶여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사단에게 어떤 우리가 속임수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뭐요? 끝났다. 이 답을 찾지 않으면은 늘 문제 속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속에 답이 있다니까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시험을 치잖아요. 시험이란 말은 문제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기 마련입니다. 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답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답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 힘을 얻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무조건 예배에 우리 뭐 해야 되냐? 성공해야 돼요. 아니, 토요일날 저녁 때부터, 토요일부터 우리는요, 내일 하루 예배 드리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내 몸이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내 건강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놓고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배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 예배,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안식일의 축복.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된 날 쉬셨잖아요. 그날을 안식일이라고. 우리가 교회 안 가고 주일날, 일요일날 집에서 하루 종일 쉬면은 그게 쉬는 게 아니라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성공하고 예배 드리고 와서 하나님의 힘을 얻고 기쁜 마음으로 남은 시간을 하나님과 보내고 가족과 보내고 이게 진짜 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막 TV만 보고 막 안에 게임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월요일날 출근하려면 몸이 더 무거워요. 불신자들 얘기 들어보라니까요. 주일날 하루 쉬고 나면은 일주일이 가뿐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 육신적으로 쉬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쉬는 게 안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영적으로 쉼을 얻어야 돼요. 그게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을 말씀해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의 비밀, 우리는요 응답이 무엇인지 바로 아는 응답의 비밀을 누린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다. 그리고 보좌의 축복.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은 뭐냐? 내게 지금 돈이 생기고 없던 돈이 생기고 내 몸이 아픈 게 막 나음을 입고 그것도 응답이긴 하지만 더 큰 응답은 뭐냐?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나의 가는 길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에 흑암이 물러나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그것이 진정한 보좌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응답의 비밀이라니까요. 이게 안 됐는데 다른 돈이 생기고 건강한 마음이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없이 돈 생기면요 엉뚱한 데 돈 씁니다. 맞잖아요. 돈 생기면 엉뚱한 데 쓴다니까. 건강하면 어떡합니까? 엉뚱한 데 바람 피우거나 뭐 엉뚱한 데 건강하다니까요. 좀 아프고 골골해야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되지. 네? 너무 건강해도 별로 성경적이진 않더라고. 근데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 중에 아주 건강했던 인물들은 손꼽을 정도로 별로 없습니다. 왜? 바울도 그랬고,
바울도 가시도 있고 늘 아팠어요. 늘 넘어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일을,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까? 여러분, 너무 건강한 거 기도하지 마세요. 건강하면은 오히려 그게 저주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회당을 통해 아이들의 뜰을 해야 되고, 또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방인의 뜰. 왜 이방인의 뜰이 필요한지 우리가 그 이유를 제대로 아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방인의 뜰을 통해서 우리는요,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 복음 없는 시대, 네피림을 뭐 해야 됩니까? 치유하는 그런 이방인의 뜰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피림을 치유해야 돼요. 복음 없이 흑암에 빠진 이 세상을 우리가 치유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경제의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실 겁니다. 왜? 정인대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세상을 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전뱅이가 나오잖아요. 안전뱅이를 누가 살렸어요? 베드로가 살렸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살렸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한 거는 뭐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걸어라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일어났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베드로 속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물러나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병자가 나음을 입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상처받은 자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또 뭡니까? 왕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세상을 살릴 수 없어요. 성령 역사라야 우리는 세상 살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전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선교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저와 여러분들이 문이 닫힙니까? 그러면 갱신할 기회예요. 우리가 자꾸 갱신하지 않으면 새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요, 누구나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단 말은 자꾸만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날마다 뭐 해야 됩니까? 갱신돼요. 내 생각, 내 성격, 내 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갱신돼요. 이게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뭐냐?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나는 죽어야 돼. 내 생각, 내 성격, 내 틀 다 죽어버려요.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방인의 뜰이 제대로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와가 은혜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회복해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신 복음의 언약 붙잡고 나의 모든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응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하나님 신 복음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복음의 여정 속에 길을 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이정표의 응답의 증거가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딱 세워지면요, 우리의 인생은 회복되어진다니까. 뭐가 회복되어집니까? 경제도 회복되어지고,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내 속에 누구한테 말 못하는 나만의 영적 문제도 다 회복되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신자가요, 멋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하고, 누가 봐도 나도 예수 믿고 싶다 할 정도의 그런 정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회복돼야 돼요. 내 자신의 개인화돼야 되고, 내 자신의 교회화돼야 되고, 내 자신의 세계화되는 그런 응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정말 우리는요, 교회 안에 치유의 뜰. 왜 사람들은 전부 다 문제 많잖아요. 근데 왜 문제 속에 묶여 있냐? 치유되는 방법을 몰랐어. 그 속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의 뜰을 열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흑암을 치유해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흑암으로 덮여 있어요. 복음만 없어. 모든 거 다 있잖아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쾌락도 있고, 모든 거 다 있어. 근데 복음만 없어요. 이 흑암을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 속에 빠져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들 치고 영적 문제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 왜 영적 문제가 왔습니까? 창세기 3장 문제. 그 이유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말 못해서 그렇지 영적 문제 다 있잖아요. 그 영적 문제를 우리는요, 치유의 뜰을 통해서 치유받아야 돼요. 교회 안에 이 세 뜰 중에서 특별히 또 치유의 뜰 필요한 이유가 뭐냐?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우리 교회가 237 망대교회가 이 지역에, 서구 지역에 든든한 복음의 망대를 세워보십시오. 세 뜰 있는 교회를 세워보시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임마누엘 교회 영도에서, 부산에서 옛날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부산 영도가 부산에서 제일 낙후된 곳이었어요, 옛날에. 제가 옛날에 대구 있을 때, 건설에서 했을 때, 영도에 아파트 공사로 제가 들어왔어요. 그때가 몇 년 전이, 40년 전인데, 아파트 공사로 들어왔다니까요. 제가 현장 기사로. 들어왔는데, 와, 제가 영도에 딱 들어가 보고, 우리 사장차 타고, 그때, 예? 우리 사장차. 한 3, 40년 전이, 한 35년, 40년. 그때 당시 우리 사장차를 타고 20대 초반에 제가 영도에 딱 가보니까, 와, 무슨 이런 동네가 다 있나 싶을 정도로. 말 그대로 산이에요, 산. 야산이에요. 근데 거기에요,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나무 집들이 붙어 있는데, 그거를 보상받으려고 사실 뭐 데모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곳에 아파트, 첫 아파트를 짓는데 제가 들어왔어요. 무슨 이런 이상한 동네가 있나 싶어요. 지금은 보세요. 부산 시내 전 지역에 갈 수 있는 도로가 다 뚫려 있습니다, 영도에. 해운대도 갈 수 있고, 예? 하나님께서 전도운동 때문에 영도를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복음 때문에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37 망대교회가 이 서구 지역에 든든한 망대로 딱 세워지고 새 뜰 있는 교회를 딱 건축해 보시라니까. 그러면요, 이 지역의 모든 흑암이 꺾여지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증거의 역사를 허락하신다니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많은 사람들이 육신에 병들었습니다. 육신 문제. 몸이 아파요. 정신적으로 시달려요. 이런 모든 문제가 다 치유되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세 가지 뜰이에요. 이 세 뜰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하냐? CVDIP를 먼저 우리가 플랫폼으로, 이 CVDIP를 플랫폼으로 다 우리가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 뜰의 응답을 하나님 허락하신다니까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뭐 해야 되냐? 우리 뇌에 오직 복음만 가득히 각인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뇌 속에 진짜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 완벽하게 각인시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신 셋들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다니까요. 두 번째, 우리의 영혼 속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뭐요? 육신의 체질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복음의 체질이 되셔야 돼요. 우리 아랫게 우리 권사님, 홍 권사님 고백하시는 거 제가 들었는데, 내 몸이 아파가 오늘 좀 쉴까 이런 생각 조금 있긴 했는데, 그런데도 몸이 아파가 일하면서도 뭐예요? 내 몸은 벌써 일어나가지고 교회 갈 준비하고 가고 있다는 겁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 복음이 뭐예요? 체질이 되어 있어요. 복음이 각인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영혼 속에. 내 생각을 넘어서 내 영혼 속에. 그러면요, 저와 이루는 삶이 진짜 보호자의 축복이 뭐요? 이게 체질이 아니고 저겁니다. 뿌리입니다. 복음의 뿌리가 내려져서 내 영혼 속에 복음을 뿌려요. 그리고 보호자의 축복이 하나님 신 응답의 체질로 저와 이루는 삶 속에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복음 각인 뿌리 체질이에요. 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이루는 삶 속에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요, 오직 하지 마라 해도 오직 됩니다. 저와 이루는 인생이. 맞잖아요. 오직 하지 마라 해도 된다니까. 방금 말씀드린 저 홍 권사님 완전히 몸이 아픈데도 내 몸은 일어나서 교회 가고 있다 하잖아요. 복음이 각인되니까 오직이 되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저와 이루는 삶이 유일성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응답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저와 이루는 삶 속에 진짜 하나님신 보좌의 능력으로 날마다 재창조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저와 이루는 인생 자체가 새로운 인생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뜰의 응답, 아이들의 뜰, 이방의 뜰, 치유의 뜰,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어지려면 우리는 미리 만들어야 돼. CVDI. 이 응답 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 우리의 뇌 속에, 영혼 속에, 보좌 속에 각인 뿌리 체질시켜. 그러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새로운 인생. 날마다 새로 시작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나간 과거, 연약하고 부족한 거 상관없다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렸어요. 아직까지 내 속에 남아있는 연약한 부족함 상관없어요. 저와 이름이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힘을 얻고 은혜 받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래서 저와 이름의 인생이 뭐냐? 진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밖에 없는 세계의 복음화의 응답의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요? 전도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응답들을 오고 오는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길 바랍니다. 돈 많은 것보다, 건강한 것보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이게 뭐냐? 믿음의 유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돈을 수십억, 수백억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보다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축복을 우리 후대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는 겁니다. 그 유산 남겨주기 위해서 셋들의 응답이, 축복이 준비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서명자 원사님, 본문을 좀 다 하세요.